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이나 신중님들에게 기도 가피를 바라고 기도를 할 때에는 나의 발언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나 보시를 하거나 공약물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무주택자도 아니고, 그죠? 배고픈 귀신도 아닐진데 드리는 보시금이나, 그죠? 기도비나 아니면 올리는 공약물이 기도 가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도비를 내고 그리고 공약물을 올리는데 이 당연한 것에 대한 의심을 해보는 것 참으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당연함이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도, 부처님께 올리는 것, 공양이죠. 불공이죠. 통칭하여서 이 공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인도에서는 천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죠. 공약물을 올렸습니다. 공약물을 올려야 많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올리는 공약물은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조상들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천신들에게 바로 음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천신들이 땅에서 음식이나 필요한 것을 바치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만이 생겨서 하늘의 질서가 어지럽혀집니다. 땅의 질서가 어지럽혀져서 우리가 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하늘에 공약물을 올리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또는 모자란 게 있어가지고 땅의 질서가 어지럽기 때문에 바로 공약물을 올렸습니다. 그 대가로서 우리는 평안하다.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거래였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어떻게 우리가 물건을 줄까요? 음식물을 줄까요? 그래서 태워서 줬습니다. 태워서. 하늘에 필요한 것을 땅에서 태워서 연기로서 하늘에 올려줬습니다. 그런 관례로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망자에게 물건을 태워서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입던 옷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태워서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러한 의례였습니다. 태워서 주지 않고 필요한 것을 딴 데에 나누면은 보시를 하면은 더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라문교에서는 필요한 것을 줘서 주지 않으면 귀신이 나를 괴롭히니까, 천신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죠? 좋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어떨까요? 부처님에 대한 불공으로는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이런 게 있죠. 보배의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보배의 경이 설해질 때에는 바로 부처님께서 계시던 마가다국, 그죠? 거기에서 강 건너편에 배살리라고 있었습니다. 유마경이 설해진 곳이죠. 그쪽에 아주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살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근과 이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강 건너에 진리를 깨달으신 삼계에서 가장 높으신 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부처님을 모셔가지고 이 기근과 이 역병, 가뭄 이것을 해결하자. 이렇게 마음이 돌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의견을 모아서 강 건너에 가서 서로 적대국일 수도 있었죠. 있는데 빈비스라와 함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비스라 왕이 허락을 하고 또 부처님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부처님께서 강을 건너서 가시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이제 강을 건너가는 일행이 걸어가는 동안에 바로 거기 웨살리에서는 그렇게도 기다렸던 비가 오고 그리고 모든 게 씻겨 나가면서 질병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대중들과 함께 가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외우면서 물을 뿌려라 했습니다. 그죠? 사방을 결계를 하는 거죠. 청정하게. 그때 우리 수행자들이 읽고 외우면서 물을 뿌렸던 가르침. 그것이 보배의 경입니다. 보배와 같은 것들이 세상에 있다. 삼보죠. 이 삼보로서 모든 존재들은 청정해지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살리의 사람들은 가뭄과 기근과 질병이 해결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승단에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불공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면서 부닥친 문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서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자 해서 올리는 것이 그것이 불공입니다. 그래서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 올린 공양은 뭘까요? 부처님과 우리와 승단과 우리와 관계를 지은 겁니다. 그죠? 그 관계의 매개물이 공양물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드리고 그리고 입을 수 있는 옷을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의약품을 드리고 머물 집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불공입니다. 그래서 불공은 나를 해치지 말라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로서 보배와 같은 이 진리와 보배와 같은 집단으로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집단에 필요한 것을 올리는 것이 바로 불공입니다. 그러면은 불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공양물을 올리는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빈녀 1등이라는 그런 고사가 있죠. 그죠? 왕들이 바친 그리고 제후들이 바친 수많은 찬란한 등들은 몰아치는 바람에 꺼졌지만은 가난한 여인이 올린 조그만 한 등은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난한 여인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뭘까요? 가난한 여인의 그 한 등불은 그 가난한 여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죠?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그 여인은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바칠 만큼의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시했습니다. 그러면은 왕이나 부자들이 보시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마음의 크기가 전체가 아닙니다. 가진 거의 일부입니다. 가진 거의 일부가 딴 사람의 전 재산보다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크기만큼 나의 모든 것을 열고 바칠 수가 있을 때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 됩니다. 부처님 앞에 숨기는 게 있을 때 그 내가 숨기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긴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마음보다도 돈이 더 중요합니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그것으로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 그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진리로 향해 열 때 바로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 나에게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이 상대방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돈을 아끼는 마음으로 마음이 중요하지 보시금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순간에 그 마음이 이미 부처님의 가피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금을 내고 그리고 공양을 올립니다. 왜 올릴까요? 이것이 진리로 바른 집단에 올려서 그것으로서 모두가 이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시금과 그 공양물은 모두를 넉넉하게 하고 모두를 평안하게 하는 대로 쓰여야 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필요한 마음의 크기만큼 내가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보시를 받은 데에서 그렇게 쓰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그것을 관리하던 사람의 잘못이 되는 것이지 나의 허물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바로 빈녀 1등과도 같이 정말로 간절하게 내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하고 간절하게 내 마음을 열 만큼 이 진리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이 진리의 집단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도 이롭고 내 후대도 이롭기를 바랍니다.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왜 보시일까요? 보시는 마음을 열면서 마음을 연 만큼 나에게서 연 마음의 크기만큼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간 만큼, 나가서 나눈 만큼 나에게 들어올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연 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누지 않으면은 나에게 들어올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 내 마음을 여는 것, 내 마음을 진실로 열어서 내 마음의 크기로서 완전한 부처님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보시금이고 그리고 공양물입니다. 그 공양물이 어떻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그것은 그 공양물을 받은 그 집단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잘못이 됐다면 그것은 그분들의 잘못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나는 부처님과 나눈 만큼 바로 그만큼 나에게 들어옵니다. 내가 나눈 만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그리고 수행자 집단에게 공양을 올리고 수행자 집단과 부처님은 이 공양으로 그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대의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서 평안하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기를, 언제나 어디서나 상스러움이 깃들기를 이렇게 축원을 해줍니다. 수행자의 마음, 부처님의 영역, 크나큰 마음으로 축원하기 때문에 천신의 공덕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과를 믿을 때 부처님과 관계를 짓는 마음, 관계를 짓는 내 마음의 여는, 내 마음의 여는 마음의 크기, 그것이 바로 보시고 공양물이기 때문에 보시와 공양물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크기의 문제입니다. 빈녀 1등이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외살리에서 나라 전체의 기근과 가뭄과 질병이 해결되었을 때 외살리의 사람들은 바로
부처님을 공경했고 부처님의 집단이 머물기를 바라면서 그 가르침을 회살리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부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비고 공양입니다. 내 마음을 여는 이것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나 또한 더욱더 넉넉하고 그리고 커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불공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불공의 마음, 부처님께 내 마음을 여는,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여는 불공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부처님의 가피를 받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마주하는 모든 인연들에게 부처님의 일을 하는 불공의 하루, 불사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